기적과 설렘과 감사와 감격 속에 나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의 그 은혜, 그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니까 그런 분명한 의지가 있는 사람, 박해로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무슨 자격으로 지금 설교하냐? 네가 무슨 자격으로 성찬을 집례하냐? 심지어 사람들이 비난하고 박해를 해도 저는 이 가르친 대로 해야 되겠습니다. 누가 우리 오늘 한 목사님에게도 스승님 있듯이 그 스승님 아빠님 그랬잖아. 나에게도 스승님이 있잖아. 스승 없이 지금도로 자라서 이렇게 이런 걸 말할 수도 없고 이건 전할 수가 없어. 스승님이 그렇게 했으니까. 배천덕 신부님이라. 배천덕 신부님 신학교 다닌 적도 없는 우리 예수원 공동체 중에 한 형제를 신부로 안수해서 오늘부터 신부다 그랬어요. 그래서 대신부님 미국 가고 어디 저 해외 집회할 때 대신 내가 없을 때 성만찬 집례해라. 매주 성만찬을 해야 되는데 한국 성공에 난리가 났지. 성공의 신학교 학장 출신이야 그분이. 그런데 아니다. 이 부분에 대해 나는 일말의 양심에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옳다. 이게 개신교다. 이래야 한다. 그래서 지금도 주일이면 신분이 우리 오셔서 하시잖아. 얼마든지 우리는 자네가 그렇게 준비된 사람이면 목사로 안수할 수 있는 거예요. 검정고시해야 대학 나와야 아니야. 그런 사람들 중에 쓰레기 너무 많아. 신학교만 가면 전매 특허 받은 허가 받은 강부제를 하는 인간들 싹분들 너무 많아. 그 필요 없다. 그런 교회가 개신교회, 회중교회, 침례교회가 그런 구조를 갖고 있어요. 가장 개신교 중에 사실 개신교다워. 저분이 있는 감리교도 내가 있는 장로교도 아니야. 가장 개신교다운 곳은 바로 거기에요. 아니면 캐톨릭 대뿐나 차라리 돌아가라 그러는 게 나아. 이런 장로교, 이런 감리교 다니라고 할 바에는 나 같으면 나의 모든 후손들에게 차를 천주교 가거라. 성공해 가라. 저분 자식이 성공해 다니요. 감리교 목사님이시고 가서 너무 행복하게 만족하게 신앙생활을 하신다고 그러잖아. 난 얼마든지 이런 거 녹화하지 마. 또 제일 또 성공해 가라 그랬다. 그 순간 이제 여기 알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는 괜찮은데 여기 힘들어요 여러분들이. 그럴 날이 반드시 와요. 이 얘기를 제가 이제 최도 TV에서 할 날이 와. 머지않아서 내년부터 그렇게 할 거예요. 다 준비해서 어떤 신학적, 성서적 배경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는가에 대해 그래서 우리 한번 보자. 끝까지. 오늘 탄자니아 이번에 새롭게 다시 가는데 앞으로 선교사들끼리 모여가지고 주일날 교회에서 그 목사들의 혀끝으로 오늘의 예배를 은혜 받았다, 은혜가 안 됐다 끝날 거면 아예 가지 마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당신들이 성만찬 하나도 둘이고 아무도 안 못한 둘이라도 그렇게 해서 반드시 제자를 만들어 줘. 무엇이 예배인지를 온몸으로 증거해서 그래서 오늘 이렇게 모신 겁니다. 그리고 가기 전에 이 얘기를 제가 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또 얘기하는 것보다 또 감독님도 이런 분이 있구나. 최일도가 미친 줄 알았더니 또 감독님도 미친 못 미쳐도 제대로 미쳤구나.
자, 이 미친 목사님에게 마이크를 나누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이 공동체에 와서 제가 너무 격려를 받고 또 목사님께 또 힘을 얻어서 이렇게 가게 돼서 감사합니다. 방금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두 사람이 있어도 성찬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2002년도에 제가 이제 그때 저희 수도원 거제도 홍포에 이제 저희 수도원이 있었는데 거기 보름 동안 혼자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제 혼자서 조용한 시간을 보냈는데 주일이 왔어요. 예배를 드리러 어디로 갈까 하다가 그냥 혼자 예배를 했습니다. 근데 혼자 예배를 하는데 예배 준비를 하면서 그 저를 위해서 저를 향한 설교 준비를 하고 그리고 성찬문은 이제 그 바실리우스의 성찬문이 있어요. 그래서 동방교회 그 정교회 쪽에 그래서 이제 그분의 성찬문을 가지고 성찬을 했는데 그 혼자 저에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저에게 설교를 하고 그리고 혼자서 성찬을 하는데 그 순간이 참 제 마음에 아주 뜨겁게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정말 혼자서라도 또 두 분이면 두 분이라도 이렇게 같이 성찬을 나누면서 그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고 그리고 내 삶의 자리에서 예수적 삶을 살아간다는 건 참 귀한 일이고 그렇게 세워지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겠죠. 그 웨슬리 우리 감리교회를 태동시킨 그 존 웨슬리께서 1784년에 그 미국 벤터빌트 지역 북미 지역에 감리교도들을 방문을 합니다. 근데 가서 목격한 게 뭐냐면 성찬이 없는 예배를 하는 걸 봤어요. 웨슬리 그 성공의 사제죠. 그때 이분이 성공의 사제 때인데 웨슬리 신부님이 성찬이 없는 예배를 하는 감리교도들을 보고 와서 그분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 기도서와 주일 성찬 예배식을 담아서 보내요. 이렇게 예배하라고. 그러면서 이제 편지를 쓰는데 뭐라고 썼냐면 광야의 주린 양떼들에게 이렇게 폈습니다.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찬을 받지 못한 성찬 없는 예배를 하는 사람들을 그분이 광야의 주린 양떼로 부른 거예요. 처량한 양떼, 광야의 처량한 양떼들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서 우리가 전통으로부터 이렇게 멀리 떠나 있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그러면서 이제 주일 성찬 예배식을 보냅니다. 만들어서 이렇게 예배하십시오. 아주 아름다운 성찬 예배문을 만들어서 보내요. 근데 그 벤터빌트 연회 장로교로 말하면 이제 노회 정도 되는 벤터빌트 연회에서 받아들입니다. 웨슬리가 만들어서 보낸 그 예배서를 받아들여요. 그래서 이제 각 교회는 이대로 예배해라. 근데 각 교회에서 받아들이질 않아요. 실천이 안 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너뜨리기는 쉬워도 다시 세우는 건 그렇게 힘이 드는 거죠. 정말 누군가 죽어나가야 조금씩 우리나라 검찰 개혁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거보다 더한 어찌 보면 영적 싸움이랄까요. 근데 이제 안 받아들이는 이유를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복음에 대한 확신이 너무 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셨다. 아멘.
믿었으면 됐지. 뭐 거기에 이런 성찬 예배문이 필요하냐. 이런 게 복음에 대한 확신과 열망이 오히려 성찬을 가로막는 그런 결과가 됐다는 거죠. 근데 저희 교회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젊은 권사님이 아니 복음이면 됐지 왜 자꾸 성찬을 하자고 그러냐고 얘기를 해요.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그래서 제가 아주 쉽게 설명을 했어요. 쉽게. 좋다 그러면 당신 낙지 먹으면 좋지. 낙지 좋아하지. 좋아한대요. 그러면 낙지를 누구에게 설명한다 진짜. 내가 존경하는 선생님에게 낙지를 선물을 해. 그럼 당신 손에 이렇게 들고 가나? 물 뚝뚝 떨어지는 거. 낙지면 됐지. 거기에 뭐 무슨 포장 같은 게 뭐가 중요해. 낙지면 됐지. 그럼 낙지 갖다 드리면서 선물이요 이러면 그럼 받는 분은 어떻게 받으실까? 뭐 성찬의 어떤 복음적 내용 이거 다 빼고 어찌 보면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하나의 예술적 가치로도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미켈란젤로라든지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든지 혹은 뭐 쇼팽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그렇게 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아름다운 곡을 쓰고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께 봉헌을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예배하라고 하신 거 버리고 그냥 복음에 대한 확신만 가지고 어디서 검증되지도 않은 CCM을 가지고 불러대면서 예배를 한다면 낙지를 선물하는 거나 낙지를 그냥 물 뚝뚝 떨어지는 그대로 선물하는 거나 뭐가 다르냐. 복음이 귀하면 귀할수록 복음이 아름다우면 아름다울수록 정말 아름답게 아름다운 틀 안에 그것을 간직해서 하나님께 드리면 더 좋지 않느냐. 그렇게도 이렇게 설명을 어찌 보면 참 구차한 설명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는. 근데 전 사실 그렇다고 봅니다. 근데 하여튼 지나친 복음의 확신이 오히려 교회의 그 외에 아주 중요한 그 복음을 보존하는 요소들을 가로막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또 하나는 왜 그분들이 받아들이지 못했느냐라고 했을 때 대개 영국에서 살다가 거기 있지 못하고 북미 지역으로 건너간 분들의 학력 수준이 그렇게 높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문학적 수준이나 이런 게 높지 않다 보니까 웨슬리 목사님이 웨슬리 신부님이 만드신 그 예배소가 너무 아주 문체가 화려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받아들여지지 않는 오히려 좀 그냥 투박하게 전해주는 게 더 좋은 그런 그 원인들 때문에 이게 안 받아들여졌다. 뭐 그런 그 분석을 해놓는 거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웨슬리는 그 이 주일 성찬 예배식을 설명하는 서론 부분에서 나는 영국교회의 공동 기도서보다 성서적이고 이상적인 경건심을 확고하게 표현하는 예배서는 세상에 없다고 확신합니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제 우리 이건 감리교 문제인데 그 장로교회라든지 이 감리교회라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예배서 물론 이제 통합 측에는 정장복 교수님이 계시고 또 목사님도 계시고 하셔서 아름다운 이 예배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예배할 수 있다는 게 그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사실은. 그렇게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윌리엄 바클레이는 성만찬, 자신의 책 성만찬이라는 책에서 폴 틸리 말을 인용해서 개신교 안에서의 성례전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지금 성내전의 죽음으로 위협받고 있는 교회의 시대에 살고 있다. 이 성내전의 문제는 바로 개신교회의 운명과 직결된다. 결국 이 윌리엄 바클레이의 염려가 그대로 지금 개신교 안에 그냥 그대로 이렇게 드러나는 그런 것들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죠. 결국 16세기 종교개혁 이후에 어떤 신학적 전승적인 그런 검토 없이 그 서구로부터 받아들인 복음이 오늘날 오히려 개신교의 복음을 위협하고 있는 그런 현상을 우리가 목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설교는 그 성만찬과 아주 직접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데 항상 설교는 성만찬이 지니고 있는 영성적 토대를 대변하거나 보완하는 정도의 설교여야 된다. 그래서 본 알멘이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말씀의 설교는 사실에 있어서 항상 성내전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고 성내전이 확인되고 표징될 수 있는 목적을 언제나 찾아야 하며 그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확증해야 한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잠깐 이야기 나누면서 말씀의 중요성을 이야기했잖아요. 성내전이 뭐냐면 가톨릭이나 그 성공회나 전례적 교회적 표현을 하면 성사예요. 성사. 그게 이제 우리 개신교의 성내전 이렇게 표현하는데 성사가 뭡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성사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이도록 만들어준 게 성사예요. 이 성사 말씀은 뭐냐? 이 성사를 보완해주는 것이어야 한다. 이런 거예요. 성만찬 안에 농축되어 있는 복음을 보완해주는 것이 말씀이어야 된다. 그런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말씀이 성찬을 배제한 채 그 복음을 넘어서서 정말 어디로 치닫는지 모르는, 자기도 모르고 듣는 이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 그런 지경으로 치닫고 있는 교회 현상 우리가 보고 있는 거죠. 다행히 1982년에 리마 예식서가 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만찬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새로워지긴 했는데 에큐메니칼 진영, 성공회라든지 루터교는 잘하고 있고 위장 통합 감리교의 몇몇 교회들을 제외하고는 아직도 여전히 소외되고 있는, 외면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도 이 리마 예식서의 출현이 굉장히 고마운 게 리마 예식서가 뭔지 아시죠? 네. 리마 예식서가 이제 그런 거예요. 저희 교회에서 성찬을 합니다. 성찬을 하니까 교우들의 반응은 뭐냐면 가톨릭을 흉내내는 거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다. 리마 예식서 얘기를 해주면서 지금 이 예배는 전 세계의 신학자들이 1982년에 페루의 수도 리마에서 모여서 만든 개신교 프로테스탄트 보편적 예배서다. 그래서 우리 교회 예배는 가톨릭 예배를 흉내내는 게 아니고 우리는 개신교 신학자들이 만든 전 세계적 보편적 개신교 예배를 하고 있는 거다. 전 세계의 모든 개신교가 하고 있는 보편적 예배를 우리가 하고 있는 거다. 그러니 염려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교우들이 좀 안심을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제 그 리마 예식서 그 안에 보면 여기에 설명하는 부분이 있고 또 여러분들이 아시니까 제가 자세한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리마 예식서 안에 보면 성만찬이 지니고 있는 영성적인 특성들, 성만찬의 영성적인 특성들이 6가지로 정리가 되어 있어요. 6가지로. 첫째,
성국에 대한 감사와 찬미. 두 번째, 그리스도에 대한 기념. 세 번째, 성령의 임재. 네 번째, 그리스도와의 연합. 다섯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의 친교와 일치. 여섯 번째, 나눔과 도움. 첫 번째, 성국에 대한 감사와 찬미. 누가복음 22장 17절에 보면 이에 잔을 받아 감사 기도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여기에서 유카리스트가 나온 거예요. 유카리스티아, 감사. 그러니까 성찬은 뭐냐? 감사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살과 피를 살이 찢기고 피를 흘리는 당신의 희생을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거죠. 하나님께 감사해. 놀라운 거죠. 이게 신비죠. 성만찬은 신비예요. 신비. 고린도전서 11장 24절에도 보면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축사하시고 이게 감사 기도하시고 그런 뜻입니다.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그래서 이 성만찬 안에 무엇이 있냐? 감사와 찬미.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미가 성찬 안에 농축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마음을 다해서 성찬을 받으면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와 찬미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에 대한 기념. 두 번째, 그리스도에 대한 기념. 이 기념은 히라브로 아낙네시스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냥 추억하는 것, 이런 다른, 추억하는 것과 다른. 우리가 성령의 임재 안에서 이 성찬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임재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어제의 사건이 지금의 사건이 되게 하고 지금의 사건이 내일의 사건이 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총이 있는 것인데,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를 기념한다라고 하는 것은 2000년 전에 팔레스티나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2019년 가평에 있는 다일 공동체에서 내 안에 그분의 살과 피를 모셔드림으로써 그분을 지금 현재 내 안에 모셔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그분의 살과 피를 내 안에 모셔서 내가 세상에 나가서 그분처럼 삶으로써 아낙네시스, 기념이 되는 것이죠. 기념. 내가 예수처럼 살지 않으면 예수가 기념이 되지가 않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기념은 어찌 보면 성만찬 안에 있는 영성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주님께서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기념하라. 이 말씀은 너희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고 나가서 나처럼 살아라. 그래야 내가 기념된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성령의 임재. 세 번째, 성령의 임재가 성찬 안에 있는 거죠.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참 이 요한복음이 그래요. 그러니까 성찬에 대한 그 제정사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고 심지어 고린도전서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에는 없어요. 그런데 성찬의 의미를 요한복음에서 가장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든지 이런 표현들이 나를 먹고 나를 마시는 이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성찬의 의미를 기가 막히게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시는데, 그 말씀 끝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무불무익하니라. 그러면서 그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이 안에 성령께서, 바람 같으신 성령께서 그 안에 교통하시고, 그러면서 주님과 내가 하나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써 내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주님이 거하시는 이러한 일치가 가능하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임재는 그리스도의 살과 피의 의미를 영적인 것으로 승화시키고 동시에 현재적인 것으로 승화시켜서 주님과 내가 진정 하나가 되게 하는, 어찌 물리적인 결합을 하게 하시는 은총이다. 네 번째로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러니까 정교회 신학자 중에 메이에 도르프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 그것은 우리가 당신의 살과 피에 참여하는 것이고 소통하는 것이고 그분과 하나 되는 것이다. 합일, 일치되는 것이다. 결국 성찬이 우리에게 주는 복음적 의미는 그분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이다. 하나가 되는 것이다. 다섯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의 친교와 일치. 예수님이 마지막 기도가 뭡니까? 아버지여,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모여서 성찬을 나누면서 주님의 살과 피를 우리 안에 모시고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우리가 하나가 되고 그래서 우리가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성부와 성자 안에 있게 하옵소서. 그걸 가능하게 하는 것은 성령님의 도우심이죠. 그렇게 해서 결국 우리는 성찬에 참여함으로써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사랑의 연대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고 그 사랑의 연대 안에 우리도 포함되는 것이고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우리가 온전히 머무르는 신앙의 신비, 그것이 성찬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나눔과 도움. 사도행전 2장 44절에 보면 결국 이렇게 그들이 성찬을 나누면서 자기 물건을 다 내놓고 내 것을 내 것이라 하지 않고 공유하는 그런 공동체로 이렇게 거듭나는 걸 볼 수가 있죠. 뿐만 아니라 성찬을 통해서 제의적으로는 구원, 영적인 구원을 체험하고 또 이 성찬을 통해서 모두가 형제 자매로서 이 땅에 사회적인 구원 또 함께 이루어가는 것도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결단하고 그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칼빈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마다 그와 하나가 되어 그 안에서 살아가는 불가분의 관계가 맺어야 한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칼빈의 이 말씀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라는 말씀에 근거한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마다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불가분의 관계 맺어야 된다. 비오 12세는 그 1947년에 회칙 하나님의 중재자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 제2차 바티칸 공회에 보면 거룩한 전례에 관한 헌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모든 전례 행위 안에 하느님이신 그 제정자가 교회와 더불어 현존하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전례 행위 안에 현존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제단의 거룩한 희생 안에서 그 대리자의 인격 안에 현존함과 동시에 특히 성체의 성사 안에 부어진 당신의 힘에 현존하고 있다. 단 두세 사람이라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2차 바티칸 공회에서 거룩한 전례에 관한 헌장 제7조는 이 생각을 더 발전시킵니다. 그리고 전례헌장 실시평문회는 1967년 발표한 성체성사의 지침 9조에서 이렇게 말해요. 성체 신비에 대한 더욱 깊은 이해를 위해서 신자는 주님 자신이 교회의 전례 행사 안에 현존하고 있는 그 방법의 주된 것에 대해 배워야만 한다. 그리스도는 그 이름을 위하여 모인 신자의 집회 안에 늘 현존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신자의 집회 안에 현존하시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성체 성사 안에, 성찬 안에 현존하신다는 거예요. 성찬을 통해서. 물론 전례 헌장에 의하면 성만찬뿐만 아니라 말씀의 전례 가운데서도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의 현존을 말하고 있으며 성서 본독에서 그리스도의 현존하심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주님께서 세상에 남겨놓으신 성만찬 예전은
그리스도의 예배의 그리스도교 예배의 핵심적인 요소로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현대교회는 이 성찬 예전을 하나의 실제로 중요시하기보다는 단지 하나의 예식, 더 심하면 프로그램 정도로 취급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성찬 안에 내재되어 있는 샘물과도 같은 영성적 의미를 바로 이해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오늘날 우리 삶 속에서 재현해내는 제자의 길이요 따름에 충실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감이고 테오시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고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이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자문신학자였던 칼 라너는 1965년 12월 12일에 있었던 공의회 폐막식 강연에서 쇄신과 개혁을 위한 하나의 시작을 내딛었을 뿐 그것은 곧 시작의 시작이었다라고 공회를 평가했습니다. 우리도 쇄신과 개혁을 위한 하나의 시작을 해야 할 때인데 그 쇄신과 개혁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참된 예배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참된 예배는 구원의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발걸음을 따라 걷는 교회력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성만찬을 회복하는 것에서 완성된다 하겠습니다. 성공회의 준학현 신부님이 성공회 서울 주교자 성당의 개관지인 대성당지 부활특집포에 낸 글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존 웨슬리에 관한 글인데 중요합니다. 존 웨슬리 사제는 오롯이 성공회 사제였습니다. 그는 성공회의 개혁을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 방법으로 무슨 제도적인 개혁이나 권위의 도전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성공회의 전통 안에서 말씀과 성사라는 기본적인 구원의 방법에 충실하였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가 말씀과 성사 앞에서 타성에 젖지 않았고 늘 정직했다는 점입니다. 그는 늘 진지하게 자신의 구원이 참된 것인가, 자신의 고백이 진실한 것인가를 말씀과 성사 앞에 드러내며 물었습니다. 이 개인적인 열심과 진지함은 21세기의 우리에게 귀한 모범이 됩니다. 우리 교회를 개혁하는 게 굉장히 힘이 듭니다. 저희 감리교도 80년대 중반부터 감리교 개혁을 위한 몸부림이 시작이 돼서 3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개혁이 요원한.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감리교단 하나 개혁하는 것도 이렇게 힘든데 300개가 넘게 쪼개져 있는 교단들을 개혁하는 것은 예수님이 오셔도 힘들겠다. 이런 생각이 한편 들기도 합니다. 근데 어찌 생각해 보면 그래서 지금 우리 감리교회 새물결이라고 또 감리교 개혁을 위해서 여전히 몸부림치는 분들이 이름도 바꾸고 하면서 고생을 하는데 그래서 제도의 개혁, 교리와 장정 개혁 이런 거 제가 계속 가서 그 얘기를 해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꾸 싸우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우리는 말씀과 성사로 돌아가야 됩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교력과 성서 일과에 의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증거하고 그리고 성례전을 통해서 주님을 내 안에 받아들여서 예수처럼 살고자 하는 몸부림이 시작이 되지 않으면 나머지 아무리 제도를 바꾸고 규제를 바꾸고 한들 결국 인간적인 몸부림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 측면에서 이 준학현 신부님 말씀이 굉장히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죠. 하여튼 우리가 그 말씀 건강하게 말씀을 묵상하고 성찬을 통해서 그 그리스도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비 안에 들어가서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이 있어요. 말씀과 성찬이 만난 것이
세속하여 타락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해는 됩니다만 한편 예배할 때 설교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이 말씀의 은혜는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질문을 했습니다. 네. 세속하라고 했지. 지금 말씀 설교하지 말자 그러는 게 아닌데 이런 질문을 왜 해? 세속화라고 신학자들이 얘기한다고 했고 네. 타락이라고는 얘기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근데 네. 뭘 하나 강조하면 상대적으로 한자를 약화시켜야만 되는 거로 네. 착각하는 거예요. 네. 왠지 우리가 예배 속에 말씀의 전례 없애자고요? 아니죠. 아닙니다. 말씀의 전례만 붙들고 있으니까 그건 분명히 타락이야. 세속화 정도가 아니라 예배를 예배가 아닌 목사들의 혀끝에 장난질하는 타락한 예배를 지금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하고 있어요. 알아듣습니까? 네. 우리가 지금 설교를 통해 은혜 받는 게 하루 이틀이고 한두 번입니까? 매주 사모하고 있지? 오케이.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라 분명히 하잖아요. 네. 그죠? 네.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은혜는 어떻게 이해하더니 당연히 사모하고 우리가 축구해 가야지. 아니 워낙 그냥 누구야? 목사님 말씀 제가 항상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사 목사님의 생각을 듣고 싶은데 당연하지 많이 생각은 아닙니다. 지금 이름을 질문이라고 하려면 왜 하는 거예요? 자, 뭐또 덧붙이신 말씀 있습니까? 예배 학자들 중에는 그렇게 보는 견해, 타락, 그러니까 세속화. 그러니까 아마 의도적으로 그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찬을 강조하려다 보니까, 그렇죠. 성찬의 순수성을 강요하려다 보니까 제의적으로 말씀이 와서 붙은 거에 대해서 세속화. 왜냐하면 예수님은 정말 성찬만 물려주셨으니까. 근데 이제 말씀과 성찬이 하나 된 이후에 그 말씀의 중요성도 같이 강조가 되죠. 그래서 성서일과 교회력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는, 시간적으로 분할해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교회력의 성경 말씀을 붙여서 성서일과를 묵상을 하고, 그리고 그것이 성찬을 통과하면서 우리 삶의 리얼리티로 작용을 하는 것이죠. 자, 근데 잠깐. 요즘 팩트 좋아하는 분들 많은데 팩트를 얘기해 봅시다. 2000년 교회사 역사 속에 언제부터 모국어로 우리가 일반 대중이 알아듣는 설교를 들었어요? 맞습니다. 1900년 동안 라틴어로만 얘기했어요. 네, 맞습니다. 네. 성도들 하나도 못 알아들어. 사제들 설교를. 개신교는 지금부터 500년밖에 안 됐어요. 1500년 동안 설교? 오늘의 이 설교가 아니에요. 말씀도 성경 다 그때 두루마리예요. 두루마리 이렇게 읽고 그날 사제가 그날의 복음을 가지고 강론하는 이제 설교하는 내용을 회중 알아듣는 사람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순교자 많았어요. 성경이 없던 때, 지하 까따곰 시대 그분들은 오로지 부모가 말해주는 그 구전 가지고 예수님이 널 위해 죽어주셨어. 널 위해 다시 살아났어. 그러고 평생 그 속에서 살았어. 설교하지 마. 설교 들어서 다 귀만 커지고 타락한 분들이 얼마나 많아. 가짜는 신앙들이 왜 설교에서 다 나온다고 생각해? 천만이 아닙니다. 그게 사실이야. 1500년 동안 성경책도 없었고 인쇄술이 발달한 16세기부터요. 16세기.
그리고 인쇄술과 함께 라틴어를 자국어, 모국어로 번역한 건 그때부터요. 독일어, 최초로 독일어로 번역한 거. 이것이 한국어로 번역돼서 온 건 이제 불과 130년 전이야. 없었어.